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영원하시고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일러주십시오. 영광인 줄 아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한 시간에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사명.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또 이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사전에 보면 사명이라고 하면 맡겨진 임무, 그게 대표적인 뜻입니다. 맡겨진 임무. 하지만 성도인 우리로서는 사명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적인 의미, 맡겨진 임무라는 거기에만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좀 큰 아쉬움이 있죠. 성도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맡긴 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맡기죠? 누가 사명을 맡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임무로 맡기실까요?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임무로 맡기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임무, 사명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후로 좀 다른 성향을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그런 사명이었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구체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사명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것, 널리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임마누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일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시작은, 민수기 20장의 시작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마칠 때는 모세의 형님 아론이 죽는 이야기로 민수기 20장이 마칩니다. 그들의 나이는 장장 120세가 훨씬 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오며 긴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당시 아론의 나이는 자그마치 123살, 나이 많죠? 123살. 생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때 생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는 60살 이하입니다. 거의 다. 요수아와 갈렙, 모세 이 세 사람 이외에는 모두 6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도 나이가 갑절로 많은 그 나이가 바로 아론의 나이 123살이라는 것이죠. 아론이 이렇게 123살이 되도록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음식을 조절을 잘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시간 맞춰서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123살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았던 것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동생 모세를 도와서 원망하기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입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아론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항상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격려하고 또 방패가 되어주고 모세의 힘이 되어주는 사명이 아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123살이 되도록 죽지 않고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슬픔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사실 수시로 아론을 향하여 모진 말을 했고 원망을 했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막상 아론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던 지도자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백성들은 한 7일 정도 애곡을 하는데 그 슬픔이 컸기 때문에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아론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로서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교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슬퍼진 분이 있습니까? 아론이 죽었네 하면서 너무 슬퍼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이 생명과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마치 아론의 생명이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에 달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 순간 그 생명이 떠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론이 입고 있던 그 옷, 그것이 생명인가? 아론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복 개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옷이 이 옷입니다. 그 옷은 대제사장의 직무와 사명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성막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은 43절까지 있거든요. 상당히 긴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을 옷을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또 그 옷의 부위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닙니다. 명품 옷이 아니라 아론이 입은 옷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옷은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는 때에 그 생명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옷을 벗었다, 사명을 다했다는 것은 그 생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고 내 발로 걸어서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혹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또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스스로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산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비참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리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명을 망각한 성도는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일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섬겨서 그를 제자로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칼럼에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는데 혹시 사서 읽으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있는 자리 흩뜨리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김동연 현재 경제부총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슬픈 일을 겪었어요. 이분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한 2년여 동안 투병을 하는 동안에 이분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참 요직입니다. 요직. 대통령의 부름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던지 자기가 아들에게 골수를 이식하는 그날까지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이후에 아들을 위해서 골수를 이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골수를 이식하는 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대통령의 부름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이 맡긴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는 얼마나 더 충성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귀히 여겨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고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들고 타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배트를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배트를 꽉 붙잡지 않고 어중간하게 붙잡으면 공을 야구 배트에 탁 맞힐 때 엄청난 고통이 온 팔에 퍼진다는 말이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렇게 할 때는 자기는 배트를 이렇게 꽉 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느슨하게 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두를 때 공이 맞는 그 순간에 온 팔에 이 고통이 전해지는 거죠. 그게 팔이 울린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오랜 세월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통을 경험해 봤어요. 동아대 근처에 보면 실내 야구장이 있는데 공이 날아오는 걸 저도 무심코 방망이로 쳤는데 팔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 배트를 꽉 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 선수들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꽉 잡든지 아니면 놓아버려라. 성도 여러분, 사명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어중간하게 붙잡고 있으면 더 힘이 듭니다. 힘들면 물러섰다가 속이 상하면 놓았다가 내 마음이 풀리면 다시 쥐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것을 꽉 붙잡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놓아버렸는데 내 생명이 그대로 붙어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날 내 생명도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명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기본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많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모세를 주님께 하듯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잘 순종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라는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6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47절 시작.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아멘. 아론의 나이가 123살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도 동생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향로를 가지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걸어간 게 아니고 달려갔습니다. 123살이나 되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향로에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들고 백성들 사이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사명자는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명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하나씩 잃게 되는 것을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순종하지 않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두들기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노를 바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 이유도 무리바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기본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안에는, 사명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순종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명이라는 말은 종의 자세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 할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종인 줄 알았습니다. 종은 순종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육신, 그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과 숫지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순종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모든 사명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순종이 요구될 때 그것은 사명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명은 개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개인이 사명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어서 계속 충성할 계승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아들 엘르아살이 입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명의 옷을 누가 이어서 입을 것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요수아에게 사명을 계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이어주었지 않습니까? 물론 계승자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명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 그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충성해온 이 사명,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감당했던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그 사명, 복음 전파에 힘쓰던 그 사명, 이어받을 계승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감당하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감당하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던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육체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나중에는 닭도 키우면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바로 아버지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명을 놓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논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에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영어 단어 2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죠. 문, 스타. 그것을 자랑스럽게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논길을 걸어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어 단어가 2개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고 전수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련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셨지만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이 오래 살았지만 끝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쳐야 할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그 사명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이어받을 계승자를 발견하고 사명을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명의 옷을 벗을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벗어놓은 이 사명의 옷을 이어받아 입을 계승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승자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서 내가 감당하던 그 사명을 이어받을 계승자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면하고 강권해서 사명을 잘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 그것을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바쁘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임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인 것이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고 그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 마치는 날, 내 호흡이 그치는 날, 내가 감당하던 그 사명을 자랑스럽게 다음 세대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